하나님은 천국의 자녀들을 구별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셋째 단락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다가 다 못 끝내서 오늘 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라는 말, 자 기억나세요? 자 파라볼레라는 말은 뭐뭐 옆에 던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현실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셔가지고 교훈을 주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비교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비교가. 그래서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비교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유의 의미보다는 비교의 의미가 더 강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림의 비유예요. 씨 뿌림. 거기에 강조점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겨자씨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2주 전에 한번 살펴봤고, 또 못 오신 분들은 한 번쯤 신앙생활 하다가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겁니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정확하게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바르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거의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을 하시고 뒤에 다시 설명을 하셔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말했을 때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예수님이 또 성경 전체에 보면 꼭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앞에 네 가지, 씨 뿌리는 사람, 좋은 씨 뿌리는 사람, 겨자씨, 누룩은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는 대중들한테 한 무리들, 제자들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설명은 누구한테 했냐면 1번, 2번만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은 제자들에게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5번부터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비유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에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 농사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뭔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디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이 죽었다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예수님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천국이에요. 하늘 왕국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하늘 왕국의 백성들이 이미. 근데 그 하늘 왕국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는가를 지금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거는 먼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잘 한번 봅시다. 친구들 첫 번째 그림이 뭐예요? 두 번째는 씨 뿌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뿌릴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겨자씨, 네 번째는 누룩이잖아요. 근데 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자, 다섯 번째 뭐예요? 보물이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그물, 그 다음에 에스라인데 여기 에스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서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 학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보면은 대칭이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아 이게 정말 제 생각이 아니라 아 정말 이게 대칭으로 돼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부연 설명하고 있구나.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전에 자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왕국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왕국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 이 성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여러분이 익히 들은 건 뭘로 번역돼 있죠? 나라라고 번역돼 있잖아요. 하늘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또 한문으로 풀었어요. 천국. 그러니까 이게 건너뛰니까 천국이 됐는데 여러분 천국 하면 어디 있어요? 지금 없죠. 지금 없고 저 먼 미래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하늘의 다스림. 이거를 이 바실레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어떤 공간, 하늘에 있는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어떤 왕국, 그 공간으로 생각하는 거랑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다스림으로 생각하면 좀 느낌이 어때요? 좀 다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랑 대한민국의 정치 스타일이라고 하면 좀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바실레아라고 번역된 이 왕국이라는 번역도 어디서 왔겠어요?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근데 그 단어 자체가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어떤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치의 개념에 가까워요. 우리가 흔히 천국 비유라고 생각하는 이 하늘 왕국 비유를 이해하실 때는 천국은 그렇게 생겼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는 어떠한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통치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통치되어지는가 그거를 지금 이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일본 옆에 있다. 그럼 그 대한민국에 대한 거는 뭐예요? 땅덩어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고 국민들에게 투표권이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뭐에 대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 스타일, 통치 방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새한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늘 왕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서 기뻐하며 가서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하늘 왕국이 뭐 같대요? 보물 같죠. 보물이 하늘 왕국이라는 거예요. 보물이. 그죠? 그럼 여기 어떤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보물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감추어 둔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보물을 샀어요? 뭘 샀어요? 밭을 사버린 거예요. 밭을. 자, 이 이야기 예수님이 지어낸 걸까? 있던 얘기일까? 왜 있던 얘기냐? 옛날에 기억나요? 그리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고 나서 몇 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북쪽 장군하고 남쪽 장군이 몇 년 동안 전쟁을 했죠? 기억나요? 150년 동안 북쪽의 셀류쿠스랑 남쪽의 톨레미 왕이랑 이렇게 150년 동안 기억나요? 네, 그때 우리 다니엘 배울 때 했잖아요. 그때 남쪽에서 쳐들어오고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집에 보물을 땅에 숨겨두고 갔단 말이에요. 숨겨두고 갔는데 다시 보니까 밭농사를 하다 보니까 그 숨겨뒀던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도 없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래서 이 이야기도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물이 있으면 그 보물이 뭐 조그만 보물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밭에 막 널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춰뒀다가 밭을 사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보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물이 한 개 있어요, 없어요? 보물은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그 보물을 발견하고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그대로 있죠. 근데 그 왕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다 그 밭을 전체를 사버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물이라고 번역된 말. 여러분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 그대의 마음도 있을 테니까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어. 왜 그랬을까?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적당히 그 밭만 살 돈을 쓰면 되는데 왜 돈을 다 써서 그 밭을 샀을까? 성경에서 설명을 안 해서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 비유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뿐이고 그 너머의 해석은 해석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천국 비유의 해석을 여러분 인터넷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면 수백 가지예요. 그거를 여러분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여러분에 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누룩 한번 봅시다. 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항상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숨길 게 없잖아요. 숨겨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자, 봅시다. 하늘 나라는 누룩 같아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1리터 속에 넣어두고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크립토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추어 두었다라는 단어가 크립토라는 단어인데 지금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마침내 반죽 전체가
전체가 부풀어 올랐다. 여기는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고 이 사람은 전체를 뭐 했어요? 팔았죠. 어떠신 것 같아요? 여기서 몇 가지 힌트를 드리면 자, 밀가루 반죽 21리터. 적은 양이에요? 많은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21리터면은 한 100명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빵을 구우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거에 비하면 누룩이라는 건 뭐죠? 아주 작죠. 누룩은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아니면 예전에 빵 만들 때 쓰던 그 반죽을 조금 남겨뒀다가 거기에 효소가 들어있으니까 거기를 조금 넣으면은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이스트를 사는 건 아니니까. 자, 그 조그만 거를 반죽에 넣었더니 반죽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부풀어 올랐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말이 좀 나와요.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하나 있죠.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발견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기뻐하면서 가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예수님이 해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해석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전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 땅의 소유주 전체가 바뀐 거죠. 전체를 주고 사버렸잖아요. 보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이 뭘 한 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그냥 거기 있었어요. 누룩도 그냥 밀가루 반죽 안에 넣은 거예요.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 있는데 그 누룩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밀가루 전체가 바뀌어 버렸죠. 이 보물이 있어서 보물을 발견하니까 이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바뀌어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물이 있는 그 밭의 소유주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밭이 원래 다른 사람 거였다가 이 발견한 사람의 소유로 바뀌어 버렸죠. 이 폴레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고 파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그 다음 거는 다른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소유를 넘겼다. 그러니까 소유가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늘 왕국의 통치로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억지로 어떤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그 발견한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바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통치 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가서 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발견한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자,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예수님이 이거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드릴 수 있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늘 왕국은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는 상인과 같대요. 상인. 그럼 진주가 아니고 뭐예요? 이번에는 상인이래요. 아까는 보석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주를 찾고 있는 상인 같다. 근데 여기 상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상인이나 사고 판다는 단어와 이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인이죠. 상인이에요. 원문에는. 근데 이 엠프로스라는 말은 사실 여행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전문 무역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상인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무역하는 전문 무역상을 얘기하는데 그런 무역상과 같다. 감 나가는 진주 몇 개? 하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뭘 찾고 있었어요? 진주들을,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어요.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었는데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았다라는데 아까는 달라요. 아까 그 전에 밭에 감추인 보물을 팔았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소유를 바꾼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개념인데 이 단어 여기서 팔았다라는 단어는 종속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밑에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영적인 건데 나는 육신적에서 죄 아래 팔려 있는 상태다. 이거는 종속되어서 처분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진주를 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냥 1대1의 거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었는데 너무 값진 거 하나를 찾자마자 그냥 다 팔아버린 거예요. 다 팔고 그걸 사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거의 설명이에요. 이건 제 설명이 아니라 이 본문의 설명이에요. 단순하지 않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원문을 뒤져보면. 자, 여기 보면 예수님 옛날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찾는 자는 뭐 한대요? 찾아낸다. 근데 단어가 찾는 사람은 발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견한다.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찾고 있었어요. 뭘 찾고 있었어요?
진주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찾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국의 통치는 찾고 있어요.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는데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찾으면 그걸 발견하면은 그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니까 누가 그걸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한번 봅시다.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자, 하늘 왕국은 제가 번역을 다 더 해왔어요. 겨자씨와 같다. 원문에 보면 겨자의 씨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따로 있어요. 겨자씨 단수. 그래서 겨자씨와 같다. 어떤 남자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는데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자란 뒤에는 어느 풀들보다 크게 자라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 안에 깃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말로 깃든다는 말은 조금 어떻게 깃든다는 게 뭐예요? 깃든다. 약간 애매하지. 깃드는 게 뭔가, 그죠? 근데 원문에 보면 가지 안이라고 돼 있어요. 가지들 안에 살고 있다.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겨자가 요만한데 요만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겨자는 원래 밭에 심는 거예요? 심지 않는 거예요? 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겨자는 잡초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유채꽃 같이 많이 있죠. 사실 겨자라는 거는 이렇게 널려 있어요. 들에 널려 있는 들풀이에요. 들풀. 겨자 씨를 밭에 심는 사람은 없죠.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살겠어요? 물고기를 잡잖아요. 물고기를 이게 잡아가지고 그거를 소금으로 염장을 합니다. 그럼 썩지 않으니까 그거를 스페인까지 갖다 팔았대요. 그 당시에. 근데 이걸 독점하기 위해서 헤롯이 거기다가 자기 공장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 염장을 해서 팔라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어부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생고기를 팔기 시작을 했는데 생고기는 비린내가 많이 나니까 겨자로 이 겨자가 향료니까 겨자로 물고기 냄새를 안 나게 했대요. 그래서 심는 경우가 있었다는 해석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겨자 씨를 어디다 심었어요? 밭에 뿌렸어요. 밭은 원래 뿌리는 게 아닌데 어떤 역사적 해석이 간에 어쨌든 뿌렸대요. 예수님, 조금 뿌리면 안 될 텐데 뭐 뿌리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 뭐 그렇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겨자씨 하나를 뿌렸어요. 근데 여러분, 겨자라는 이 잡풀은 어떻게 돼요? 한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우후죽순처럼 막 번지잖아요. 잡초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자기 밭에 겨자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보세요. 어느 풀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이 풀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밭에서 경작해 먹는 채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밭에 뭐 했어요? 채소도 심어 놓고, 그렇죠? 먹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겨자씨도 뿌린 거예요. 하나를 뿌린 거죠. 겨자씨 하나를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자기가 심었던 채소들보다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됐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나무는 그냥 줄기가 생긴 나무예요. 근데 이 정도로 자라거든요. 1년생인데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2m 정도 자라서 딱딱해지니까 새들이 그 안에서 둥지를 틀어 살게 됐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좋은 진주와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석을 안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해석을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수백만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최대한 그래도 본문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 한번 봅시다. 자, 제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 상인은 자기가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었는데 가장 값진 진주 그 하나를 발견해서 어떻게 했어요?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주가 너무 값진 걸 알아봤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런 개념에서 이 겨자씨를 심으면 그 겨자씨 하나가 밭에 심겨지면 그 겨자씨는 원래 자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풀이니까. 그래서 그 겨자씨를 밭에 심어버리면 내가 원래 심었던 그런 것들 위에 더 커져서 덮어져 버리고 그래서 새들이 그 안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성을 얘기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겨자를 밭에 심으면 그 겨자가 커져서 당연히 새들이 와서 거기에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 밭에서 경작해 먹는 채소나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는 이 겨자씨를 네가 어떤 농부가 밭에 심어서 커져가지고 새들이 깃들어서 그 밭을 장악해 버렸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겨자라는 건 밭에 널려 있는 잡초인데 그거를 밭에 심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원래 심었던 그런 것들보다 더 크게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 만큼 새들이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늘 왕국은 근데 그렇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상인이 있는데 그 상인이 좋은 진주들 찾다가 최고의 값진 진주 하나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다 팔아서 그걸 살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 왕국의 통치 방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걸 해보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을 찾는데 정말 값진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하나를 위해서 매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찾는 그 사람.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렇지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는 좀 맥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겨자씨 비유에서도 어떤 느낌이 있냐면 하나를 심으면은 다른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걸 다 덮어버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 때문에 이 주인이 뭐 여러 가지 진주들을 찾고 있지만 그 정말 값진 것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한다라는 거죠. 좀 맥락이 다르죠.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다 덮어버린다.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값진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진주를 산다. 밭에 감추인 보물은 천국은 저기 있는데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그 진주를 찾고 있는 하나님 입장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통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이 제일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모든 소유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통치 방식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하시냐면은 그 천국을 발견했을 때 정말 자기를 찾고 정말 값진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신다. 이런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정말 값진 이 자녀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입장이 좀 있는 것 같고 누룩과 이 밭에 감추인 보물 이거는 우리의 입장이고 겨자씨와 상여는 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입장이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좀 더 이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렇고 자, 그 다음 걸로 한번 가봅시다. 자, 또 하늘 왕국은 바다에 던져져 모든 종류, 온갖이라고 번역된 건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물의 경우와 같다. 자, 여기서 왕국은 뭐 같대요? 그물이래요. 그물. 어부가 아니에요. 그물이에요. 자,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이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좋은 것들을 골라 모으고 그릇에 담고 형편없는 것들을 바깥에 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참 감사한 게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세대 끝에도 그럴 겁니다. 천사들이 나가서 정의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따로 추려낼 겁니다. 분리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제가 설명할 게 없죠. 설명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될 거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끝에. 그러면 그 전에 이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만 있어요? 나쁜 물고기만 있어요? 다 있어요.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다 모아들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왕국에는 마지막 때까지 뭐가 있어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똑같아요. 자, 저기 보세요. 좋은 씨 뿌린 사람. 하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려놓은 사람과 같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독보리를 밀 가운데 뿌려놓고 가버렸습니다. 독보리가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뭘로 되어 있어요? 가라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 독보리들이 보였어요. 집주인의 종들이 집주인을 다가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독보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수 녀석이 이런 일을 해놓았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을까요? 아니다. 독보리들을 뽑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까지 뿌리째 뽑으면 안 된다. 수확 때까지 둘 다 자라게 내버려둬라. 수확 때의 수확꾼들에게 말해서 먼저 독보리들을 뽑아 모으고 묶음으로 만들어 모조리 태워버리라고 할 것이다. 밀은 내 광에 모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뭐 어려움 없죠. 이거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좋은 씨 뿌린 그 사람과 여기서 말하는 그물이 같아요, 달라요?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추수 때까지 밀과 이 독보리를 같이 놔둬요. 실제로 그래요. 놔뒀다가 때가 되면 분리해서 버리잖아요. 그물이 다 모아요. 그물이 다 모으고 하늘 왕국에는 다 같이 있어요. 다 같이 있는데 추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세대의 끝이 왕국 통치의 끝이 되면 가려서 버린다는 거예요. 통치 방식.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통치 방식이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냐면은 나쁜 놈들 바로 죽여. 이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있는데 마귀가 활개해요, 안 해요? 마귀가 활개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고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 예수님이 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마지막 때까지 놔두시는 게 통치 방식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봅시다. 13장 51절. 자, 그대들은 이것들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하늘 왕국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마다 집주인과 같아요. 그는 자기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놓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늘나라의 제자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뭐의 뭐뭐라는 거는 보통 소유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아름동 하면은 세종시에 있는 아름동이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제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느낌이 들어요? 아, 하늘나라에 있는 제자라고 느낌이 드는데 역격으로 돼 있어요. 원문에는 역격은 뭐냐면은 뭐뭐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뭐 소유와 역격은 달라요.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를 위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위한 제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제자가 된,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달라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제자가 된 율법 학자마다, 마다라는 말은 원문의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제자가 되기로 한 모든 성경 박사들은 집주인과 같다. 자, 여기 그람마티우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페르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써주는 사람이에요. 쓰고 가르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래요. 율법학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 왕국,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왕국을 위해서 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집주인과 같은데 그 집주인은 어떻느냐? 자기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 놓습니다. 자, 근데 여기 창고라고 번역된 말 보이세요? 자, 아까 데사우로스란 말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물에서, 아까 어떤 사람들이 보물을 샀잖아요. 그죠? 보물을 샀죠. 자기 보물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 놓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을 안 해놓으셨는데 서기관이 성경 박사,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워서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옛 것과 새 것이 뭐겠어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세례 요한 얘기도 하면서 옛 것과 지금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고 이제 내가 옴으로써 신약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죠. 그러면서 지금 성경 학자들은 자기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면 이 집주인은 지금 율법 학자잖아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놨다는 얘기는 예전에 주셨던 말씀과 그리고 지금 새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아요. 보세요. 첫 번째 비유해 보시면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건 길 옆에,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건 돌두성이 밭 위에, 어떤 건 가시덤불 위에, 어떤 거는 좋은 흙 위에. 그래서 60배, 30배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초점이 뭐였어요?
여러분은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이 비유는 좋은 밭이 되라는 비유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길가나 돌두성이나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농사법이 어때요? 그냥 밭이 원래 그래요. 돌도 있고 길도 있고 그죠? 가시덤불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면 되고, 전하면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좋은 밭이 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면 되고, 말씀을 전해서 좋은 사람은 열매를 맺고, 돈 욕심 많은 사람들은 안 되고, 곁길로 가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씨 뿌림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함으로 돌아올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해 나가시고, 그 왕국 안에는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좋은 밭은 당연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배운 사람이라면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전하는 학자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제자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리라, 내 삶을 다 바치리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또는 자기가 독단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그저 전하시고, 들을 사람은 듣고, 그거를 듣고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안 사람들은, 내 삶을 전부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내 삶을 들여서 이제 제자가 되어서 그 왕께서 주신 말씀대로 자기도 그렇게 그 왕국을 세워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정말 인격적이시고 말씀으로 하시고, 어떤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발견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소유를 다 팔 만큼의 그런 어떤 변화가 있게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정말 값진 사람이 있으면 주님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올인하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도 자기 아들을 줄 만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시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그 왕국을 알아차리고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또 모든 것을 챙겨주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이시며 자상하신 왕, 정말 친절한 예수님, 그런 모든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죠. 그냥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좋은 씨가 되는, 좋은 밭이 되어야지 우리의 상급이 많아지는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통치 방식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이 원문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보다 보니까 그 오해가 있는데, 이 13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맥락과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또 원문의 어떤 왕국이라는 이것이 단순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에서 통치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하늘나라의 통치 방식,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놀랍다. 3장에 가니까 사람이 타락을 하는데, 나 같았으면 3장에서 끝났을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말도 안 되는 이 자식들. 근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3장부터 계시록까지 이 긴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돌이키려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3장에서 죄 졌으면 끝내면 끝인데 그때부터 돌이키시려고 계시록 22장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돌아오라,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이 왜 이렇게 길게 쓰셨어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3장에서 안 끝내시고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오실까. 이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형언할 수, 측량할 수 없구나. 자, 그래서 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씨 뿌림의 비유와 그리고 집주인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늘 왕국의 통치는 말씀을 전함으로 세워져 간다. 정리되셨죠? 말씀을 통해서. 자, 두 번째,
자, 좋은 씨를 뿌린 그 사람,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바로 뭐예요? 통치 방식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겨자씨와 그리고 좋은 진주들을 찾는 상인.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건 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 가치 없게 여기지만 겨자씨를 가치 없게 여기지만 그게 다 커서 생명이 깃드는 어떤 그렇게 되지 않냐. 밭에 심으면 마찬가지로 가장 값진 보물을 찾으면 그 상인은 당연히 그걸 찾고 있었기 때문에 다 팔고 그걸 사지 않겠냐. 그죠? 그래서 가장 값진 것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누룩이죠. 누룩과 보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늘 왕국의 통치는 왕국을 발견한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 밭을 개간하지 않으시죠. 그냥 뿌리죠. 뿌려서 돌짝밭은 못 들어요. 가시밭도 못 들어요. 자기 마음에 재물이 많고 뿌리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개간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정, 하나님의 어떤 예정과 우리 인간의 책임이 항상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중심에 뭘 말씀하세요? 왕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 마귀의 자녀들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사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시점에서 지금 거의 끝까지 왔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한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늘 왕국의 통치는 말씀을 전함으로 세워져 가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값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왕국을 발견한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 결론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 비교를 통해서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셔서 왕국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듣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의인들 악인들이 같이 사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냥 예수님 기다리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신구약의 모든 이 완성된 말씀을 전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그 일을 위해서 말씀 전파를 위해서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선택된 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자답게도 몰라요. 그냥 농사 이야기구나. 끝이에요. 거기서. 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마치셨을 때 거기서 떠나가셨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천국의 자녀들을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며 열매 맺는 사람들이 하늘 왕국의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알겠지요? 지금부터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서 지금은 엄마 아빠한테 배우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살면서 우리가 좋은 밭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